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학개의 선지자가 외쳤던 네 번의 예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 됩니다. 이 두 예언의 시기는 주전 52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학개에서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라고 나오고 2장 20절에도 그달 24일에 주전 곧 520년 다리오 왕 제위 9개월째 24일에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은 주전 52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두 번의 예언이 펼쳐진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그 율법을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던 일이 여러 방해로 인해서 15년 이상 또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시작하게 됨과 더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말하여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그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을 세워 인장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예언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제사장에게 확인했던 거가 율법에 따른 거룩한 상태 그리고 부정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고기를 쌓은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성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고기는 제사를 드린 후 그 속죄제 제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을 드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거 출애굽기의 속죄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 이후에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지는 것에 그 부정하여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이것도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러한 자는 부정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같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 것은 민수기 19장에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리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나옵니다. 이 부정한 것은 이 씻은 다음에 거룩하여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던진 이 질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 율법에 따른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에 관한 질문이었고, 또 이 멈추어졌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다시 쌓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에 정한 그 정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뭔가 엄숙해 보이고 뭔가 웅장해 보이는 그런 외적인 외형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아닌 성전의 그 본래 거룩함 의미인 거룩함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러한 곳으로서의 성전, 그 성전에 함께 모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 흠없는 희생 제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채로 부정한 채로 율법을 어긴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죄악을 저지른 채로 또다시 그들이 말하는 외형적으로 그 어떠한 건물, 그 어떠한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성전 재건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여라. 그러한 자들이 함께 내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성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성전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참 성전을 실체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정말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예언에 따라 택하신 죄인들의 죄악은 단번에 모두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져서 의롭다 칭함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덕분에 주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온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저희들 여러 번 보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 그 성전이신 참 성전 실체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것,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였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참된 성전에 와서 주와 교제할 수 있으려면 나는 내 하는 일로 인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기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신자의 죄 사함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겸손히 아는 자들은 그가 오늘 가운데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함으로 인했던 그 부끄러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오늘 찬양을 부른 대로 소망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지금 제단을 이 성전을 다시 쌓기 이전에 다시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 선지를 통하여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터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으며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아직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전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는
정말 모든 복 중에 복이시며 하늘로부터의 가장 좋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되심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실제로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다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자, 그 예표를 통하여서 그 택함 받은 약속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주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를 소망한 가운데 바라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이 모습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풍성한 복을 저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유한한 것들로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 정말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복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받는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어찌 피조물들에게 있겠단 말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복, 그 복이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인이라고 수없이 정죄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정죄를 받지 않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그 복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성한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누리는 복, 이 복이 정말 크고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며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은 이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하신 복이 실체적으로 정말로 신자들에게 다 임해버렸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입니다. 이 복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 됐을 때에 그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 그리고 자신의 죄사함을 정말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사랑 가운데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복, 그 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정말로 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셔도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정말로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신자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신자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사랑해 주시는 축복,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신자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정말로 즐거워하며 아무개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 그 복이 약속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강렬한 은혜로 사모함으로 임할 때에는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속히 돌아와서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 학개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학개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열심히 그 성전을 재건해 갔을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으로가 아닌 정말로 그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 그렇게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뻐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의 물질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으로 인한 평강,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냥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평강이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는 또 정확히 이거를 도무지 누릴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약속된 평강을 정말로 실제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그냥 푹 쉬는, 피곤해서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에 아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이미 약속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않는 주의 평강, 두려워하지도 않는 주의 평강. 그 당시에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 모든 아는 사람으로든 그들의 삶은 결코 근심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나의 평안을, 나를 따른, 나를 믿는 신자들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그 성령, 그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 있는 사람들, 주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주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학계 선지자의 그 예언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과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예표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 오실 분, 그 의로운 종, 그 택함 받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진정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근심 두려움이 휩싸일 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참 평강, 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참된 영원한 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와 더불어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